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듭시다. 야, 정하룡 성도님 저렇게 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 집에 경사 났네 오늘. 예, 계속 잘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있어요. 그냥 그런 분이 있어요. 임유선 집사님 남편이에요. 예. 자, 또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이 영상으로 드린 분 누가 왔는지 한번 봅시다. 최순덕 집사님이 아픈가 봐요. 예. 그래서 오늘 못 나왔네. 지금 여기 금요일도 못 나오고 있는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운 사람의 반대말은? 예? 누운 사람의 반대말은? 선 사람, 서 있는 사람, 선 사람, 누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을 그냥 적당하게 대충 복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왔는데 왜 이렇게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어떨 때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까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거예요. 믿다가 보면 계속.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훈련해서 그 복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까지 올려놓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중이 떠중이를 쓰시지만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아도 그 사람을 꼭 업그레이드 시켜, 어떤 방식으로든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는 오늘 또 선민 수업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남다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 따라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 수업의 첫 번째 과목, 그것을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40년 동안 한 거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만 했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훈련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면서 내 모든 사건을 말씀과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에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봐야 돼요. 말씀대로 산다고 입만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믿는 척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초신자일 때는 그냥 끌려서 나오지만은 신앙이 크면 반드시 말씀에 단련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전에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길고 어려웠죠. 우리나라 제일 긴 아파트 이름 치면 이게 나온다 그래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이렇게 나온대. 이런 이름도 있어요. 동탄 시범 다은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포 유브라 아파트. 야, 길죠? 왜 이렇게 어렵게 길게 짓나 했더니 시골에서 자꾸 시어머니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당시에 그랬다고 그래. 택시기사분이 터미널에 할머니를 태웠는데 할머니가 불지옥 아파트로 가자고, 불지옥 아파트로 가자고 그래. 그래서 주소 보고 가봤더니 푸르지오 아파트.
또 어떤 분은 님이 시벌 아파트 이렇게 가다 아이고 이분이 왜 욕을 하나 이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리젠시 빌라 아파트 그랬다 그래요. 아이고 오늘 설교 이것만 생각나면 안 되는데 예, 그랬다고 그래. 그런데 최근 다시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쉬워졌다 됩니다. 왜냐하면 어렵다가 보니까 이 시어머니들이 자꾸 시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온다고 그래. 둘이 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 쉬워졌다 그래. 시부모가 오면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냐. 잔소리 한다고 그러겠지요. 잔소리 한다고. 그러나 사실 잔소리는 어른들의 오랜 경륜에서 나온 그런 부모님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시대에 동떨어진 고리 타분한 경전 같지만은 그 훈계와 교훈 속에 담겨진 지혜는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해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노예의 딱지를 떼고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새로 받은 기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냥 살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 준 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출애굽하다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복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걸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라는 거친 훈련장에서 40년 동안 매일 새벽 만나를 주시면서 그것만 먹고 살아가게 훈련하신 것은 새벽 만나, 새벽 기도, 말씀 듣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그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나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블레터 스틸 크럼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이 여인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경험한 고통스러운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는 책이. 그녀의 첫째 자녀는 4살 때 백혈병으로 돌아 죽었고 둘째와 셋째는 18살, 16살인데 함께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래요. 남편은 33살 때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지킨 병을 앓다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단 한 사람의 가족도 그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7세가 되었을 때는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살인범을 만나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요. 하지만 그녀는 이 끔찍한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글을 통해 털어놓느냐? 그 이유는 이런 기가 막힌 고통을 지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다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끔찍한 시간들을 견디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적인 사건과 문제들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보상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은 남편이나 자녀들이 다시 살아오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믿는 자는 어떤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그가 택한 자녀들을 방치해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꼭 붙들어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하여 무너지고 절망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해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고 시험과 낙심이 몰려올 때 세상 지식이나 감정이나 경험을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원망하면서 절규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데 목성 높이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성경을 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내 삶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은밀하게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와 2주 동안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교회 카페에 물이 샜어요. 처음에는 물이 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넘쳐나가지고 샌 것이 넘쳐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2주간 걸렸어요. 처음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나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더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날은 현 집사님 보고 문 뜯으라고 해서 이렇게 좀 뜯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강병원 집사님이 오시더니 이제 문을 활짝 다 뜯어놔 버렸어요. 야, 그런데 그 밖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닦으면서 또 이게 하루 동안 이렇게 물을 켜보고 또 꺼보니까 물이 괜찮아. 켜니까 물이 나와. 그래가지고 여기 호수에 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강평원 집사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봤더니 왜냐하면 강평원 집사님이 길을 알거든요. 어디로 호수가 갔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거기를 딱 집어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감사해서 오늘 그 이름도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기념 촬영 딱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아내가 또 그걸 보면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카페가 이렇게 복잡하다고 그래서 조금 더 넓어 보였으면 좋겠다 들어가면서 있는 그 담 있잖아 담. 그 담을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하면요. 강 집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의자 앉는 거기 밑에 콘크리트를 깨다가 이걸 이렇게 하면 쉽게 깰 수 있구나 하고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담하는 거 굉장히 쉽게 깨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깨뜨리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그렇게 크게 뚫린 거는 뒤에 살짝 막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벽돌로 해야 되겠다. 여기 있는 벽돌 어디에 치울 데도 없는데 그쪽에다 치워야 되겠다 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쪽으로 탁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희한하게 마지막에요. 그 집에 가던 김영미 권사님이 쓱 들어오더라. 그냥 보면 그냥 갈 수 없어. 씩 들어간 거예요. 그래 들어오더니 한마디 딱 해주고 가더라고. 거기 이제 의자 다리가 좀 크거든요. 그게 좀 이렇게 빨갛게 칠해놓은 게 좀 큰데 좀 적은 거 없나 했더니 거기 어디를 발견하고 이걸로 쓰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갖다 놓고 또 이렇게 그걸로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던 또 이 블럭 4개가 있었거든요. 남는 거. 그것까지 딱 맞춰가지고 딱 맞게 했어요. 가봐요 한번. 이야,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영우 집사님을 쓱 보내주더라고. 그러더니 이거 다 깎아야 된다고 해가 막 깎느라고 애를 먹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 모든 것이 한번 보세요. 영상으로 내가 하려고 어제 또 밤새워 가지고 내가 간단하게 줄여 가지고 영상을 1분 안에 만들어놔. 한번 보세요. 틀어 빨리.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요거 보셨나요? 좋지요? 박수, 박수. 예.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를 해 주셨어요. 야, 저 마음에 근심도 이렇게 속에서 근심도 있지요. 그래도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렇게 결과가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블록 하나도 정확하게 맞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지금 오늘 김봉우 장로님 못 오셨는데 한상영 권사님 손 들어봐요. 같이 안 왔구나. 예, 그랬구나. 예, 그래서 연세가 되셔서 그래요. 80이 넘으면 일단 언제 돌아가셔도 된다 요래 생각하셔야 되지. 그 너무 이렇게 아이고 아파 죽겠네, 다 아파 죽겠네. 우리 어머니 다 요래 지금 아우 죽겠다 이러더라니까 내가 이걸 보고 야 내가 놀랬다니. 어머니는 안 아픈 줄 알았어요. 저는 다 아파요. 이제 가시면서 그래서 영 안 아픈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천국의 소망을 보면서 매일매일 사는 거죠. 어쨌든 모든 것은요, 이것도 오래되면 의자도 여기도 한참 앉다가 보면 또 갈아야 될 때가 와요. 오래되면 다 낡아지는 것이고 고쳐야 되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걸 풀어가면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네. 속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산다는 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 이후에 사도들의 어떤 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라 그래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계속해서 가지고 왔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쇠마예요. 쇠마 신앙이에요. 세마 신앙이 신앙 고백이고 자녀 교육의 근간이고 율법의 요약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암송했어요. 유대인들은 사실 하루의 반은 무조건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반을 일반 공부를 해요. 그런데도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면 뭐 다른 거 못하는 줄 알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다 놀러가고 여행가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미국 가고 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정말 그래서 반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 IQ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IQ는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유대인들보다. 그런데 노벨상 받는 건 거의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필렉터리라고 하는 조그만 가죽 상자에 말씀을 넣고 이마에 팔을 이마와 팔에 말씀을 붙이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처럼 여기면서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은 말씀을 밥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메가드 장군은 항상 주머니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걸 적용하며 살았다 그러죠. 누군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매일 말씀을 읽냐 물었을 때 성경은 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하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양식이 아니면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힘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읽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그 교훈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40년을 광야학교 선민수업을 하신 목적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말씀을 준 거는 복 받으라고 준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이야기를 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사실 둘 다 중요해요. 읽지 않으면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라마 불교 사원에 마니차라고 하는 금속 원통이 있죠. 대웅전에 빙빙 돌리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 통을 손으로 한번 돌리기만 하면 그 속에 있는 라마 경전을 한번 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돌릴 때, 한번 읽을 때마다, 한번 돌릴 때마다 업보가 감해진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날 가망성이 많다. 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라마 불교 신자들은 사원을 찾을 때마다 대웅전을 돌면서 계속 마니차를 돌립니다. 열심히 있는 자는 하루 종일 수십 바퀴 돌면서 돌린 후에 나는 경전을 오늘 수십 독했다. 이렇게 자랑하며 사원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럴 때가 많아요. 교회 마당만 밟고 예배를 참석한 횟수만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감싸고 있는 형식이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 그래요. 사실 예배 서비스 워십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서비스 그래요. 서비스라는 건 섬긴다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내가 섬긴다는 말. 남편을 섬긴다. 서비스,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한다. 섬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서비스한다 이럴 때 그걸 가지고 예배한다라고 해석해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받지요. 그래서 예배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말씀으로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 여러분,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 컵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있는 물이 중요해요. 물이. 2분 때 떠놓은 물을 내가 3분 때 계속 먹고 있어. 누가 안 바꿔놔가지고. 그래도 이 물이 중요해요. 물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의 탈을 쓰게 돼 있으니까 둘 다 소중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받은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믿는 행위입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의 인생이 말대로 된다 해서 우리가 내뱉은 말이 예언같이 될 때가 많지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도록 하나님의 선민 수업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뱉은 말 때문이었잖아요. 40일 동안 애굽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소심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 일어나서 의심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저항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면서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하루 1년으로 쳐서 처절한 40년 광야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불평했던 그들의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출애굽한 인구를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 평균 82명의 장례를 치러야 됐다고 해요. 사실 뭐 아간이 이렇게 했을 때 한꺼번에 죽고 또 뭐 어떻게 교만했을 때 다베라의 불로 이렇게 한꺼번에 죽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기록이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들은 입술의 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우리 갈동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분이 맨날 이야기를 혀빼 물고 죽을 놈 이러면서 맨날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혀빼 물고 죽는다고 말을 그렇게 했다. 본인이 진짜로 돌아가실 때 혀 빠져서 죽었다. 혀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생하게 들었어 우리 어머니한테. 혀가요 요만한 것 같지만 아니라 이만하대. 진짜로 이만하대. 빠지면 그렇대. 말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속상해서 막 말이 나오려고 해도 아이고 저 우라질로 미려면 안 돼요. 예? 저 복받을 놈 저 예수님께 축복받을 놈 이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내 마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안 받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한 것을 통해서 실천해서 구체적으로 순종해서 풍성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선민 수업 이제 계속해서 선민 수업으로 갈 것인데 첫 번째 말씀으로 살아가기 잘해서 그 분복과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